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불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왜 우리와 구원과 연결시키느냐 그럴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이 참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임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 그저 교리로서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선을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 영생의 조건이 뭘 해서 공로를 많이 세워야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반열에 서는 것이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리 율법교사의 질문에 답하시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뜻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율법교사가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나름대로 자기는 율법교사로서 율법을 지키며 또 알며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자처하면서 자랑 삼듯 묻는데 사실상 발상은 예수님께 정말 다시 자신이 알고 있는 답을 얻고자 또 새로운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왔듯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그러면서 물었다는 겁니다. 질문의 발상이 의도가 나쁘지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기분 나빠하시지 않고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정문즉답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답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무엇이 기록됐느냐?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요. 즉시 대답을 하지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였나이다. 이 율법을 요약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율법이 10계명에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조항들이 있는지 몰라요. 613개 조항 그러기도 하지요. 구약 성경에도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것, 레위기의 제사법 등등에서 참 많습니다. 근데 요약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은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석 성경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기억해서 밑에 나오면 신명기 6장 5절 나오지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 말씀 기록이 있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내용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율법 조항을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바를 이 율법 교사도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으니까 영원히 사는 길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너 대답 잘했다, 행하라.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조항 아는 건 참 많아요.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데 실천에서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야고보서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악한 일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마리아법, 착한 사마리아법이 있습니다. 위경에 빠져 있는 사람, 위험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치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묻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법. 그러면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리고 비유를 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말씀한 다음에 마지막에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 자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슬퍼하며 그냥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이후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아섰는지는 모르지만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그런 마음,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면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율법적으로는 참 많이 알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행함이 부족하다고 그랬지요. 근데 자신이 좀 더 자신을 나타내려고 옳게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나 이런 율법 다 외우고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라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면서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자랑하듯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이렇게 묻겠습니까? 네, 유대인들은 이웃의 개념을 자기들이 딱 정해놓았어요. 이웃 하면은 우선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친족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 정도 딱 그렇게 이웃의 개념을 정하고 이방인들은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지구촌 한 가족 그런 마음으로 재난을 당했을 때 함께 아파하고 동참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들은 아주 편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웃의 개념을 이방인들로 확대해서 경계를 딱 그 선에서만 그은 게 아니라 같은 유대인끼리라 할지라도 세리와 창기를 배제하고 병든 자라든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서 이웃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저 내가 사랑할 만하고 내가 좋아할 만하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정도의 유대인들 관계 속에서만 이웃이에요. 그렇게 정해놓고 이웃의 범위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이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지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 내용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잘 압니다. 법도 사마리아법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을 대략 알면 왜 강도를 만나지? 예루살렘은 해발 한 760m 거의 800m 되는 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해저 250m 정도 지중해보다도 더 낮아요. 그래서 한 1000여 미터 내려가는 길인데 험준하고 당시에는 열악한 환경이죠. 지금은 관광 성지 순례 버스를 타고 잘 갈 수 있지만은 당시 상황은 참 열악했고 그래서 골짜기에 숨어있는 강도들에 의해서 습격을 당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함께 가야지 혼자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이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이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이 사람이 그야말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고 그냥 지나쳐 볼 땐 죽은 사람 같이 보였겠지요. 그리고 모든 것 옷도 벗겨지고 그리고 보따리도 다 빼앗기고 그랬겠지요. 그런 강도 만난 자를
비유 삼아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 피하여 지나가기만 했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죽은 줄로 알았는지 아니면 죽기 전인지 좀 더 가까이 가서 관심 있다면 살펴봐야 될 때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비유했을까요? 제사장, 레위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지나쳐요. 그런데 이유는 있습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당시의 제사장은 성전 제사를 이제 인도할 때에 시체를 보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피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핑계거리는 됩니다. 나는 저 사람 만질 수가 없어.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 그런데 정작 아직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핑계거리 좋지 지나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반목 질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 그게 바로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를 보살피고 응급처치를 해요.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 알코올 성분이니까 그랬겠죠. 그리고서 주막에 들러서 비용을 주면서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이 치료비를 내겠다. 그러니 잘 좀 살펴주라. 이러면서 떠난 사람, 그게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런데 율법 교사가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겠죠. 사실상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다 백성, 유다 민족들이 이방인 취급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한 동족인데 언제 혼혈이 됐냐면은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들어오면서 혼혈이 되는 거예요. 반란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정책을 아수르가 펼쳤던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고 물론 남방 유다도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지만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패망을 하고 이렇게 혼혈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남방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했습니다. 상종도 안 해요. 더럽혀진 백성들. 그러면서 함께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땅을 밟지도 않으려고.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지름길이 사마리아 거쳐가야 되는데 그냥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수가성 여인 만나는 게 사마리아 지역 바로 관통에서 지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지역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 거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마리아인. 그런데 그가 오히려 도와주고 그가 자비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도 하라는 거예요. 너도 실천하라는 겁니다. 알기만 하고 그렇게 진정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을 진정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이제 많이 알아지고 신앙생활 어떻게 알아졌다는 것 마땅하지요. 연조가 지나면서 알아집니다. 그런데 그 알아진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실천하라. 너도 가서 행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먼저 잘 깨달아지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아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행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됩니다. 단순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책을 떨떨떨 암송하고 알아도 믿음으로 읽지 않는 그런 아는 의미가 없어요. 진정 믿음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우리 저 어린이도 예배를 잘 드리는데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운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면은 그 뜻을 알고 열심히 합니다.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가 아니 뭐 잘 알겠지. 어떤 때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시력 검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시력 검사 표시를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잠깐 가셔서 붙여놓을 때 그걸 다 외웁니다. 아주 조그마한 글씨까지도 다 외워가지고 다 맞춰서 무슨 시험 보듯이 잘 해야 좋은 줄 알고. 그럼 그 선생님이 너희들 시력이 눈이 얼마나 좋은지 측정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가르쳐주고, 요즘 선생님들은 다 하셨겠죠. 그 검사를 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냥 모든 거 잘 맞히면 되는 줄 알고 가서 다 외웁니다. 2.0, 2.5 있는 데까지도 가서 해요. 제가 시력이 2.0이었다니까요. 가가지고 외워. 의미를 몰라서 그럼. 그거 잘 맞춰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내 시력이 어느 정도 측정하는 그 뜻을 알고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잘 맞추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안다는 것이 그래요. 왜 알고 이해할? 율법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 이해를 하려. 진정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해야 된다. 가서 행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위험할 당한 사람, 위경에 처한 사람 돕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하는 그 뜻도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사람만 내 이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도 대하기 싫어도 그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정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웃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이웃은 이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거꾸로 물어요.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군가 찾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사람의 이웃이 내가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내가 찾는 이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의 이웃이 내가 되어줄까. 어떤 때는 가까운 사람, 내게 보여지는 그 사람, 이웃의 범주가 너무나 넓어서 어떻게 그런 이웃을 다 챙깁니까?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 지금 가까운 사람 챙기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오히려 지금 보여지는 그 위경에 처하고 그렇게 안색이 안 좋은 사람의 지금 이웃이 되어줘야 될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 이웃이지만 지금 그 소식을 접한 우리가 투르키예나 시리아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그저 죽어 천국 예수 믿고 천당 이 정도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영생이 있다는. 왜? 아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의 실천은 나오는 겁니다. 율법 조항만 암송하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율법 교사가 강도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당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들이 생각할 땐 전혀 예수님 자기들하고 맞질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처럼 취급합니다. 이방인처럼 취급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옥에서 돌아와 주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을 멸시천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했느냐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 지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리와 창기를 만나주시고 곤고한 사람 만나주시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제자로 훈련받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도 그 유대인의 그 마음에 고착화된 습성이 고넬료 집 이방인 집 가는 거 꺼려 있듯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다 보여주셨으니까 갔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보수적인 유대인이 오니까 그 자리를 빨리 황급히 피해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해 놓은 이유, 그래서 예수님은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해요.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됐을지라도 아마 자기에게 다가와서 사마리아 사람이 돌보는 게 너무너무 고마웠을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당신 도움 안 받겠소. 당신 나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살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 그냥 아는 것만으로 그쳐져서 그것이 구원하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율법의 대표되는 제사장과 레위인 지나가게 한 것이 율법으로는 안 된다. 사마리아 사람같이 여기고 이방인 취급하는 바로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도움을 주러 올 때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듯이 유대인, 유대주의 그 사상을 버리고 도움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는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이 사실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